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오늘 5장 10절 말씀, 우리가 5장 3절부터 지금 12절까지의 말씀을 팔복이라고 하죠. 오늘 이 본문이 되는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마지막 이제 팔복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 대해서 이 8가지의 이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면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6절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배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 의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의로워지고 싶습니다. 의롭지 않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도 보면 정의를 얘기하죠.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정의사회 구현. 이것이 정치 구호가 되고, 또 학교에서도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법이 추구하는 바도 정의입니다. 세상도 역시 의를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말할 때 세상이 의롭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세상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세상은 불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의를 구하고 의를 요구하고 의로워지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왜 의롭지 못한 불의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세상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정의롭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옳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옳고 바른 것, 그것이 의로운 것이죠. 세상도 옳고 바른 것을 바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모습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바른 그런 세상의 모습을 갖고 정의를 구하고 이루고자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면 정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옳지 못한 그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모두 다 의를 말하고 정의로워지고 바르고 옳게 살기를 바라고 또 그런 모습을 갖기를,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있으면서도 또 그렇게 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면서도 결코 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세상 참 이루어지지 않고 만들기 힘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왜 세상은 의롭지 못하고 바르지 못할까요? 옳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갈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고 옳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만들려고 정치 구호를 말하고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이, 아니면 목숨 바쳐서도 그렇게 의로운 일을 위해 살고 또 외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 죄를 지은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울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불의하고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그것을 바라고 원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세상은 굴러가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 의해서 배부를 수 있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생명을 바치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의를 박해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동참합니다. 감히 의로울 수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존재임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고 의를 추구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보니까 세상은 배 아픈 겁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는데, 내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했는데, 근데 자들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니까 의로워지고, 이게 무슨,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불공평한 게 없죠. 그만큼 잘못된 게 없죠. 그러니까 공연히 세상은 박해하고 세상은 그런 의를 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그 의를, 그리고 그 의로 인하여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내어 쏟게 된다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저들은 그냥 믿습니다. 그 한마디로.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저렇게 천국 가고 의를 이루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못 두겠다는 거죠. 그래서 못 살게 구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르고 방해하고 물어뜯고 넘어뜨리려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의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타락할 수밖에, 죄의 권세 아래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의를 추구합니다. 왜? 내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흔적이 있기에 나도 모르게 의로워지고 싶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본능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마음만 있지 어떻게 그 의를 이룰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될까? 권세를 잡으면 될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이 알면 될까? 아니면 하늘을 보고 빌면 될까? 돌을 보고 빌면 될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리면 될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의의를 이루고자 애쓰고 힘쓰지만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의의를 이룰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것. 이걸 보니까 그동안 애쓰고 힘쓰고 노력했던 모든 게 다 의미 없어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을 그냥 두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들과 똑같은 죄의 모습에 서게 하려고, 아니 자기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내가 이만큼 힘쓰고 애썼는데 그야말로 불로소득이고 무의도식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그냥 두지 못하고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어 의로워져서 천국 백성이 되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과 다른 그야말로 별개의 세상, 별난 세상, 세상과 다른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박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에서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 살아서 박해받고 내가 잘못해서 핍박받고 욕을 얻어먹고 또 악한 말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즉,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으면 박해를 받고 거슬러 악한 말을 듣게 되고 욕을 얻어먹고 세상 가운데서 어렵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렇게 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모순되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떵떵거리며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와 역시 야 최고 대단하다. 와 정말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복이 아닌 박해를 받고 공격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런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다른 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고 있느냐? 너희가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기뻐해라. 그러면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내가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당한다면 세상에서 내가 의롭게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전에는 죄 가운데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변화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니까 세상이 핍박하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저 천국에서 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내가 세상 가운데 박해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이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초신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분이 생전교회를 안 다니다가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이 믿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접하고 복음을 접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책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이제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 마음에 걸림돌이 있더라는 겁니다. 주변에도 교회 가자 얘기하고 이제 제사 드리는 것도 이제 제사 안 드리기로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보고 그런 것도 다 어려움이 없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직장 생활하는 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사회생활이라고 그러죠. 사회활동,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거짓말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아닌 것도 해야 되고 옳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 가운데 그동안 그게 나쁜 건 줄도 모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나쁘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나쁜 걸 알면서도 또 나쁜 걸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모습이 이게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그런 모습들 이제 떨쳐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그게 그런 거군요 하고 또 이제 깨달아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그런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습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힘들어져 가는 거예요. 의로워지기 때문에 받는 힘듦인 거예요. 이제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죄가 죄인 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죄 가운데 있어도 더러운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그게 더러운 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떨쳐내어 버리고 이걸 좀 벗어나고 싶고 이제는 좀 그런 거 안 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는 믿는 게 아닌가? 난 예수 믿으면 안 되는가? 난 교회 다니면 안 되는가? 또 이런 회의에 빠져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해보고 여기저기 다 다녀보고 하다 안 되면은 이제 그때는 뭐 하죠?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시 되돌릴 수도 없어요. 옛날처럼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그냥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의롭게 살지도 못하고 세상 나는 이제 의로운 세상아 가라 나는 이제 의롭고 깨끗하게 나 혼자 살란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역시 또 출근해서 일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감히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의로울 수 없는 나인데 전혀 어찌할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모습을 갖춰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희가 하늘 백성이 된다. 나의 자녀가 되어 나의 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제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는 게 이전과 달리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오히려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제 진짜 바야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는구나. 의로워지고 있구나.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너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선지자, 말 그대로 하면 먼저 안 사람입니다. 먼저 선자에 알지자, 먼저 안 사람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 선견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먼저 알고 먼저 본 사람들이에요. 뭐를 먼저 알고 뭐를 먼저 보았죠? 천국을 먼저 알고 천국을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나만 볼 수 없고 나만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자랑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주려고 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도 난 자랑하고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은 것, 내가 아는 것 자랑하고 보여주면 세상 오히려 야 좋다, 나도 그것 좀 하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박해한다는 거죠. 미워한다는 거죠. 먼저 아는 것, 먼저 보는 걸 미워한다는 거죠. 이 비유를 들려고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요즘에는 이게 이제 장애인 비하 이런 게 될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달리 다른 비유를 제가 찾지를 못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죠.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동물원에 코끼리 구경을 하러 갔다는 거죠. 누구는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야, 코끼리는 이렇게 굵고 기장하고, 야, 이런 거구나. 누구는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면서, 야, 이게 유연하게 휘어지면서 이게 길쭉하고 코끼리는 이런 거구나. 또 누구는 코끼리의 귀를 만지면서, 야, 넓적한 게, 넓다란 게 코끼리 이런 거구나. 서로 자기가 만져본 것을 보고 코끼리는 이런 거다. 토론이 벌어진 거죠. 아니다. 코끼리는 기둥처럼 굴딱하게 뚝 서가 이런 거다. 아니다. 코끼리는 넓고 펄렁펄렁거린다. 아니다. 코끼리는 가느다란 게 왔다 갔다 한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죠. 옆에서 앞을 보는 사람이 코끼리를 전체를 다 본 사람이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죠. 코끼리는 다 그 모습을 다 갖고 있다. 귀가 펄렁거리고 코가 왔다 갔다 하고 다리가 굴단하고 그거 다 갖춘 게 코끼리다. 내가 봤다.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이 중세시대 많은 사람들이 바다 끝은 그걸로 세상의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다 죽는다,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그 바다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배를 타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끝에 새로운 땅이 있었어요. 그동안 전혀 구경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땅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이 얘기했죠. 사람들에게. 사람들아, 세상은 평평해서 그 끝이 떨어진 게 아니라 둥근 것 같더라. 그래서 가다 보니까 새로운 땅이 나오고 그것을 지나서 돌아오니까 다시 우리 고향으로 왔다. 이 지구는 둥근 거다. 평평한 게 아니다.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저 사기꾼 거짓말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먼저 본 사람은, 먼저 안 사람은 그렇습니다. 덧셈 뺄셈만 하는 사람에게 곱하기를 가르쳐주면 모릅니다. 구구단을 얘기하면 왜 그런 어려운 거를 외우고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곱하기를 알면 편하죠. 덧셈만 알면 계속 들여야 되고 손가락 굽혀가야 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데 구구단을 위해서 곱셈을 알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모르는 사람은 그만큼 고생합니다. 아는 사람은 그만큼 편한 거죠. 모르는 사람은, 그런데 이 복음은, 천국은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알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고, 그것도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그 어두운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그런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천국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을 알고 맛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증거해야 되죠. 비록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런 우리를 박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엔 거기에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무지하고 또 몰라서 여전히 죄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며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너가 그렇지 하고 같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는 벌 받아서 지옥이나 가라. 에라 너가 지옥이나 가라 하고 모른 체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정말 그들이 내가 아는 내가 맛본 이 천국을 맛보고 깨달아 함께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안 사람으로서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그 의를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